성경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20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 20절까지만 먼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라. 나를 억감에 행하고 강명에 지지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억감에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이 오는 자 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불의스러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꿈과 은밀한 곳에 사다하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하라장이고 나로 반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정년도록 그들의 별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아멘. (1장과) (2장을) 다룰 때에는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2번 정도로 이렇게 다루면 되는데 3장 자체는 양 자체가 1, 2장, 4, 5장에 비해서 3배로 늘어납니다. 66절까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3장 전체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별 생각 없이 읽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구분해서 제대로 읽고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미리 명확하게 분류해서 좀 읽어본다면 쉽게 또 그 의미들을 새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분류대로 설교를 한 5번, 오늘 포함해서 3장은 5번 정도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누는 내용은 1절로 20절까지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21절로 38절까지도 유사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살피게 될 거고 39절로 41절까지의 내용은 짧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로 5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로 인한 고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등장하게 되겠고 55절로 66절까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레미야의 탄원 같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받아쓰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또 유튜브 보시면서 다시 설교 복귀하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라고요? 1절로 20절까지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꽤 길죠? 1절로 20절까지는 예레미야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당하고 있던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빠른 속도로 20절까지를 다 살필 내용이니까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절구절의 뜻을 먼저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또 1절이 사실은 가장 전체 66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용어가 여호와의 노하시는 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 매만 생각하시면 되죠. 매라는 게 뭐죠? 날아다니는 매 말고요. 때리는 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또 회초리라고. 이거 벌써 여러 차례 우리가 사용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매로 만드셨어요? 지금은 바벨론을 회초리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죠. 이게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매라는 거는 어떤 도구입니까? 우리 자녀 양육할 때 회초리는 어디 쓰죠? 다리를 부러뜨리는 데 쓰나요? 요즘 비정상적으로 보면 이상한 엄마들, 아버지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을 학대하는 데까지 하는데, 그건 보편적 의미가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의미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대해서 회초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게 무슨 도구예요? 교훈하는 훈육의 도구인 거죠. 사실 이 매 혹은 회초리라고 하는 건 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도구예요.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매가 가능하냐. 참 요즘에 뭐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어요. 막 비정상적인 예들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동등한 인격체끼리는 매를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목회자와 성도 사이고 목사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목사가 갑자기 그 성도를 야단친다고 매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에서 매를 댈 수 있죠? 상하, 수직 관계. 근데 이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어떤 관계이죠? 하나님이 매를 들었어요. 그 매로 누구를 때리신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무슨 관계일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관계예요. 하나는 이 당시 문화로 보면 관계를 설정할 때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관계니까 종을 주인이 매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노사 관계에서 이러면 큰일 나죠. 이건 당시 문화예요. 지금의 시각으로 읽으면 이거는 막 퇴출돼야 될 용어죠. 주인이라고 함부로 일하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주인이 생사 여탈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이든 살리든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으로 주고 값을 치렀으니까 그냥 소나 혹은 개나 닭이나 이렇게 가축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거예요. 참 못된 방식인데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럴 때 주인이 만일 종이 말을 안 듣거나 거세게 항의하거나 그러면 매를 대는데 또 자기가 되질 않죠. 그 노예보다 조금 힘센 노예를 시켜서 야단을 치죠. 이런 관계가 하나 있고 또 누가 누구를 또 회초리를 이용할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결국은 이런 모든 내용을 취합해 볼 때의 관계를 놓고 보면 위에서 아래로 회초리를 사용하는 건 맞은데 그 용도는 언제냐, 언제 회초리를 사용하느냐라는 거. 목적이 뭐죠? 폭력입니까? 상대를 가해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겁니까? 가끔 폭력적인 주인은 보란 듯이 그 노예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시고 상대를 가해해서 아주 다리를 부러뜨릴 작정을 하고 때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회초리의 진짜 목적은 뭐죠? 훈육, 가르치는 것에 있는 거죠. 그 가르침의 한계를 넘어가면 폭력이 되는 거고 파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주종 관계일 때도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촌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기가 자녀이지만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단도 치실 수 있고 회초리를 댈 수도 있고,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그 관계가 주종 관계에 속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부모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 이 회초리가 어떤 용도에 쓰여질지도 이미 규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댄 거는 서운하지만 이 안에는 관계도 있고 그 안에는 이 회초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디까지 이것으로 야단치실지 범주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셨을 때 아주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교훈을 줘야지 라고 시작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매를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됐겠죠. 바벨론을 매로,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치셨죠. 근데 그럼 매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본문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절 볼까요? 고난당하는 대로 하나님이 매를 대셨는데 2절에 보니까 어디에 행하도록 했어요? 광명에 행치 않게 하시고 흑암의 어둠 속에, 6절도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빛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디로 지금 처해 들어간 거예요? 어둠 속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본문 가운데 어떤 게 가령 배고픔도 있고 먹지 못하는 상황,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6절 같은 경우 조약돌로 치아도 깨트려 버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실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제일 힘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예레미야에게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어둠 같은 속에 놓여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차라리 매 맞고 차라리 치아가 깨지고 어디 뭐 땅바닥에 묻혀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참겠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는 예레미야에게나 혹은 신실한 성도에게나 도저히 견디고 참기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고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쭉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하시고, 좀 이게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내가 이거를 당할 때는 어떨까라고 하는 좀 감정을 이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바가 피부에 와닿을 거잖아요. 어둠에 행하는 거, 이것과 함께 3절 보면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셨도다. 하나님은 바쁘지도 않으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나를 살펴주시는지 잊을만 하면, 하루에 잊을만 하면 또 야단치시고 때리고, 또 잊을만 하면 와서 때리고. 그래서 3절 같은 경우는 아주 잊지 않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 이분이 다른 때는 몰라도 야단치시고 회초리로 때릴 때는 굉장히 자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꼭 하나님이 직접 회초리를 드실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은유니까 만약에 직접 이 현장을 어떻게 묘사하면 될까요? 바벨론이 왔다가 가만히 도망가서 뭐 5년 있다 10년 동안 평화가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노략질하고 가고,
이게 먹을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때 좀 성장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노예도 잡아가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이쪽 다른 지역에서도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니까 되게 힘들어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표현했지만 없는 집에 뭐 돌아오듯이 돌아온다고요? 이게 제사 돌아오듯이. 제사 지내려면 상을 차려야 되는데 상 차려놓고 조금 있으면 또 다음 제사 시제를 막 10몇 번씩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2-3번씩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는 게 한 번 그렇게 때리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정기적으로 그냥 계속 와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고통은 한 번 오고 맙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오던가요? 경험상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발가락도 아프고 속도 아픈 것 같고 점점 더 많은, 그래서 막 하나의 병으로 병원 가면 그냥 더 아파지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뼈까지 때리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뼛속까지 겉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에까지 하나하나 잘근잘근 하나님이 그냥 막 회초리로 때리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이런 방식의 은유적인 표현들은 사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잠언을 일컬어서 미셸레라고 하는데 잠언을 원래 영적으로 해석하면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하라는 의미예요. 잠언이. 근데 긍정적인 거죠. 뼈에 사무치도록.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잠언으로 잘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4절처럼 타인에 의해서 뼛속까지 사무치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교훈할 수 있을 때 뼛속 깊이 교훈해 주는 게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기만 할 줄 알지 교훈할 줄을 모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20대 30대에 누가 대신 교훈해 줍니까? 회초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뼛속 깊숙이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막 재정적으로 파탄하고 하여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건 다 경험해 보는 거죠. 그게 누구 말을 안 따라서 그러냐면 부모 말을 안 따르고, 부모는 누구 말을 안 따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른 거죠.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잠언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하라고 했는데 잠언에 보면 허리띠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채찍으로. 그게 회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과정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타인이 그 사람들을 억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교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깨가 좀 큰 분들이, 머리도 짧은 분들이 와서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듭니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좋게 이야기할 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용한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다 순차적으로 고용해가지고 가서 쳐! 얼마나 더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참 묘한 게요. 하나님이 친히 내리는 벌은요, 단기간적이고 빨리 고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노뱀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굉장히 많은 범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가지고, 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하죠. 그런데 금방 회개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야단치면 그 야단치는 게 전혀 해를 넘어가지 않고 끝나요. 그런데 부모 대신 누군가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이건 막 70년씩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5절과 7절을 보면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고, 7절에 보면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즙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다라는 건 머리 정수리부터 뜨겁고 쓴 맛을 죽죽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나를 다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괴롭게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농사를 잘 지을 필요도 없고 낭만과 좌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뭔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8절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성결한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여기서 내가에 포함되는데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쳤다라는. 그럼 이제 초신자들은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오히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고 천국문이 영원히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문도요. 닫힐 때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비가 오고 있는 막 그 기간 동안에 방주의 문 계속 열어놔요? 그렇지 않아요. 비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시작하셨을 때는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문을 하나님이 일부러 걸어 잠그신 거예요. 이것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지 않으시면 닫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그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하게 최종적으로 회초리 되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살폈죠. 경고야, 경고 2번째야, 3번째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화가 막 굉장히 많이 나서 처음에 그냥 돌아섰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평화가 유지될 텐데 3번, 4번 그 경계를 자녀가 허물려고 자꾸 도발을 하게 되면 이제는 무너져 버리죠. 그때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 막 싹싹 빌어도 어떻게 돼요? 알았다. 그리고 매를 놓는 부모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3차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감금당하거나 최소한 밥을 한 끼 안 주거나 종아리에 자국이 나야만 끝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이 훼손되고 깨져서가 아니라 이미 진노의 때가 다 차면 그때는 아우성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심지어 성결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매를 드셨을 때는 하나님 일부러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혹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거룩하고 성결한 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꿈쩍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경건한 목사님들이나 혹은 경건한 성도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현실에. 당연히 하죠. 왜 지금 이런 비상 상황의 기도는 통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끊임없이 계속 경고를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가면 큰 위기가 옵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교인들은 그 비상에 관한 경종을 울릴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교회도 점점 커지고 있고 교회는 세련되져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판단하는 거죠. 건물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광화문에 굉장히 큰 교회가 이제 문을 다시 열었어요. 몇 년 동안 막 공사하고 딱 그 옆을 지나가는데 위화감이 확 드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정말로 필요할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정말로 21세기에 2020년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의 건물로서 우리를 평가하시겠는가? 아니, 냉정하게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함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의 질적인 성장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세밀하게 그 음성을 나누는지, 교제가 얼마나 깊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상은 점점 사라지니까 경고하셨는데 이제는 그 경고 이후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 기간인 것처럼 저는 자꾸 느껴지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하게 위기를 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건 세상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를 키우기보단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영역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처소를 마련하는 게 몇백 배나 더 중요한데 규모를 키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성전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냥 단층짜리 짓고 성막 정도 혹은 성전 정도로 만족하셨겠어요? 규모였다면? 정말로 바벨탑 같이 거대한 걸 지으셨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맞질 않으니까 이젠 기도해도 그 기회조차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계속 받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은혜적이에요. 9절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셨다. 내 첩경을 굽어가. 첩경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가로막아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의미하는데 지름길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듬은 돌로 막으신 거예요. 다듬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안에. 갑자기 바벨론 제국이 커졌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다듬으셨다고요. 다듬었다는 건 준비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하다가 저기 심심한데 저기나 쳐들어갈까? 이게 아니라 그들 마음 속에 부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천천히 그들을 작동시키신 거죠. 이걸 다듬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하는데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연에 기대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징계까지도 다 계획하시는 거죠. 그런 걸로 우리를 가로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걸 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풀 자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풀겠어요? 그런데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기다리는 건 뭡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징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다듬은 돌로 다 막아놓고 가로지를 수 있는 그 길도 다 막았는데 어떻게 고거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뭡니까? 10절 곰과 사자가 은밀한 곳에 이게 또 배를 굶어야 또 제맛이죠. 배부르면 이 사자와 곰이 기다릴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왜 기다리겠어요? 먹잇감을 움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사자, 배고픈 곰 만난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 나봤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준비하셨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를 넘어서면 휴 하고 한숨 쉬고 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 후년에도 저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그렇습니다. 간신히 피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가시덤불이 우리의 몸을 찢을 거라고. 돌을 피해서 나갔더니 곰과 사자가 기다리고 발빠른 사람 몇 명은 잡아먹혔을 것이고요. 몇 명은 발빠른 사람들은 도망쳤겠죠. 왜 도망쳤는데 어디가 또 막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또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을 피해서 개활지로 나왔는데 12절 보니까 참 끔찍하죠. 활을 담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나를 표적 삼아서 화살을 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화살을 쏠 때는 어디다 쏴요? 허공에 쏩니까? 아니면 정확한 목표물이 정해진 겁니까? 목표물이 정해져 있죠. 그게 관역일 수도 있고 그게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정확한 그 관역은 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디에 딱 빠져나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번에는 화살로 날 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확히 타겟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화살을 맞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디에 맞았다고 표현됐습니까? 전동의 화살이 내
허리,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창자, 내장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까지 파고 들었으면 이거는 뭐 살기를 더 이상 안 되겠죠. 아유, 가뜩이나 우리 삶의 현장도 지금 피곤한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자꾸 어려워지죠. 오늘날 보면 14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4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믿는 자가 몰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역사는 그런데 오히려 타락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영적인 함정에 빠지도록 작용을 했던 자들은 그냥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뒤치다꺼리를 누가 하냐면 경건하지만 그동안에 힘없이 살았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평생 죄 한 번 안 진 교인들이고 우리가 뭘 대단히 잘못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아니고 나쁜 짓은 다 누가 한 거예요? 저 여의도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나쁜 짓은 다 그 사람들이 했는데 또 실제로 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건 또 누구예요? 아니, 전농동 골짜기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게 사실 모순이에요. 그러나 모순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유지됐던 거예요. 누가 가슴이 아프냐?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세상 고민을 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처럼, 저쪽 동쪽 서쪽에서 막 나쁜 일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몹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문 닫아야 될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목까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고 나서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살아있는 죄로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조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볼 필요도 없죠. 끔찍합니다. 그런 시대의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은 아이고 교회가 있어서 고마워요 라는 소리는 이제 못 들을 거예요. 우리 생애에. 그럼 무슨 소리만 듣다 갈 거예요? 다 너덜 때문에 이 소리만 듣다 갈 거죠. 각오하고 교회에 다니셔야 돼요.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욕받이 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다은이, 시은이, 정우, 효우 이런 친구들은 뭣도 모르고 계속 욕먹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인 까닭을. 이 교회가 흘러가는 역사와 더불어서 가는 게 이처럼 괴롭고 처참하고 비참한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별일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경고를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속 같이 기도하고 파묻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뒤처리를 누가 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온갖 비웃음을 다 당하면서. 이 시대가 새로운 순교의 시대가 된 거죠. 살아있지만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처럼 비참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가 가장 먼저 화살의 관역이 되는 그런 시대. 이걸 어떻게 우리의 신앙으로 이해할 것이냐. 전투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건 남은 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은 상받기는 다 틀렸으니까 그 앞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해왔던 모든 일들을 청소하다가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에도 사명이 있다고요. 그 청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이상한 구조의 욕먹는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끗이, 그래서 더욱 강건하고 경건한 교회, 그리고 더 하나님과 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드냐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그걸 반발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저쪽 교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 잘못인 거죠. 열심히 청소하십시오. 주변에 그 선배들이 다 뿌리고 간 그 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다 청소하는 거죠. 내 자녀, 내 후배들이 그거 묻을까 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후배로 태어났는데. 15절과 19절은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전체적인 은유예요. 얼마나 힘든지. 15절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나로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19절에는요. 나의 행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기 인생 되돌이켜 보니까 달콤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와신 상담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친 상태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서 누워가지고 쓸개즙을 먹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거죠. 쓸개즙은 먹을 게 안 돼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혹시 드신 분 계시냐고. 제가 저희 할머니를 잘 둔 덕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아휴, 이런 걸 한번 있는 게 다 뒤집히고 막 다 토할 정도로 써요. 근데 이거를 먹는다고 하는 건 자기 과거 역사를 계속 되돌이켜 보는 거. 쓰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나를 깨트리시는지, 내 민족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레미야가 어디 유학 갔던 게 아니잖아요. 처참하게 잡혀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다 자기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눈으로 한번 보잖아요. 그럼 눈 감아도 계속 그 아우성과 장면이 오는 거예요. 영화처럼. 이게 살아있는 게 고통인 거죠. 예레미야는. 그게 매일 쓴 담즙을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훨씬 속편한 거죠. 이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씁쓸한 인생인 거죠. 우리끼리는 가끔 웃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 치아를 보여서는 안 돼. 니들은 뭐가 그렇게 즐겁냐?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국가와 민족이 혹은 온통 나라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쓰디쓴 나날을 보내는 거죠. 근데 또 여기까지 끝인 줄 알았더니 16절 보니까 조약돌로 치아를 깨트린대요. 아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실은 회초리로 사용된 그 바벨론 문화권에서 전쟁 중에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안면을 강탈해가지고 치아까지 다 깨트리고 엎드려져가지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16절 뒤에 보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17절에 뭐가 무너졌어요?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다. 그동안 내가 복을 받기나 했었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심령이 무너진 거예요. 영혼이 탈진한 거죠.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여기를 거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2단계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내리는 겁니다. 세상을 그냥 하직하는 거죠. 심령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심령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데는 척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자존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세우는 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강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려서 나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온통 방 안에만, 어두운 방 안에만 갇혀 있다가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18절은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럼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된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19절에 아까 다루었던 건데 쑥과 담즙으로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2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었던 그 모든 것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여전히 씁쓸한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심령이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21절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반응 안 하시는 하나님에게 여전히 예레미야는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놓지 않아요. 참 믿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절부터 하나하나를 보면 좀 치가 떨릴 텐데 이걸 견딜 수 있느냐도 문제고요. 그리고 다 하나님도 이제 날 버린 것 같아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 믿음의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전반부에 있는 이 모든 고통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다리는 거죠. 전반부에 있던 모든 고통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육체적인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그 다음에 영혼까지 무너지는 거. 그러면 뭘로 서 있겠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살짝 다음 거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예고를 좀 드린다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매라는 말이에요. 회초리. 회초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본문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에서도 이 회초리라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회초리를 대는 이유는 교훈이 목적이지 영원한 징계와 파멸을 위한 도구는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와 유사한 고통을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고통, 영혼이 너무 혼란을 겪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힘든 지경,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난이 여러분들을 지금 엄습하고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라고 하는 이 용어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상하기도 하죠. 이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는 그 순간 나머지 다 다시 지나갈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고 교훈하실 때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화나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지만 그분과 나의 촌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못 듣는 척 하지만 그건 못 듣는 척 하실 뿐이지 진짜 못 들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녀가 울부짖는데 그걸 못 들으시겠어요?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때로는 우리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처리해야 될 처리자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과정으로 이런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매라는 용어입니다. 이때 믿음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느 단계에서 흔들릴까요? 우리의 음식을 다 훔쳐가고 노략질을 하고 내 자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미 우리는 그때 다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난을 보니까 예레미야 그거보다 지금 계속 더 그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같이 공감하면서 선지자로 일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고난의 깊이 또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으로 고난을 지혜롭게 파악하고 견디는 거죠.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어디에 파묻혀 버리냐면 이게 늪과 같아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 속에 파묻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늪에 한번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 회초리를 왜 나에게 준비하셨는지, 믿음의 연단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시기 시작한 건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과연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인지를, 내가 얼마나 더 어둠 속에 오래 있어야 되는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실례스러운 질문이지만 행복해 죽겠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 인생도 지금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괴롭죠. 매일매일 삶이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죠. 어두워요. 내 눈도 어두워질 지경이고 내 영혼은 탈진한 거죠. 희망이 보입니까? 낙심과 좌절을 곱씹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일회용 반창고처럼, 일회용 반창고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동안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도대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죠? 기도는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막 하늘로 쫙쫙 상갈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그렇게 초롱초롱한 상태인 건가요? 삶의 현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는 출석하는 거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 보면서 버티는 거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죽겠는데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2월, 3월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계시다면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를 답답하게 하시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지금이 바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연단의 과정이든 야단치시는 과정이든 이 때가 길면 길다면 그 길이마저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이 어둠, 이 고통, 이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몸부림치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게 수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저는 하나님이 영원히 저를 멸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과정이고 교훈의 시간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들어쓰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삶의 전방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 고요히 자기 영혼을 응시하시기를 바라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영혼의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거죠. 혼란스러운 자기 현실만 볼 게 아니라 가장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굉장히 크게 밝게 빛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준비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저주받은 삶처럼 고통스럽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오랫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게 사실이죠. 그러면 기도를 중단할까요? 하나님을 떠날까요, 우리가? 저는 이 시간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배반하실 까닭이 없죠. 훈계하고 훈육하는 이 기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억울하고 자주 원인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되는데 그저 귓전을 때리는 음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일지라도 오히려 빛이 더욱 환하게 그 어느 때보다 밝히 드러날 시간임을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살리시고 암울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힘있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를 위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여 힘있는 그리스도인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 새로운 한 주를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또한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도 꼭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